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오에 대해서 일벌 100개의 징벌적 본을 세우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를 정하는데, 이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국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어고, 아무튼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세상에서만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바로 신앙의 본보기를 삼을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시범 케이스의 말씀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시범 케이스가 된 사람들의 악을 즐겨했고 그 즐겨하는 악이 우리의 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범 케이스에 걸린 사람들의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목적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본보기의 역사들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심화돼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때 그들에게 당했던 일들이 축소가 아니라 더 확장되고 누룩처럼 뻗어나가서 그럴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일로 그들의 낭패가 우리의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했던 시범 케이스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징계를 피해가는 사람, 뭔가 작동이 멈추는 성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제가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증가가 돼야지. 여러분, 축소가 되거나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이 멈춰버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본보기라는 말씀을 말세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올무가 되고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만 뛰어넘을 수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나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서 이 말에 좀 도전을 한번 받아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름답게 작동되는 이런 여러분 거룩한 고민에 한번 빠져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주인공들 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선언된 언약이 있잖아요. 이거는 100% 실행됩니다. 인간의 말은 인간의 어떤 선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 안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구원의 약속은 100%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건 10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심판,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이게 100% 작동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핵심절 한 절이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선자들, 선 줄 알거든 세워진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구원을 받고 상하는 길목에서 하루하루 구원 속에 살아갔던 그들, 여러분 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를 출생하면 산모가 눈을 뗍니까? 항상 그 아이에게 어디를 가는지 시선이 따라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동행하셔서 그들의 모든 모든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세워진 자, 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기가 막힌 영광을 누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강력한 군대력, 애굽의 강력한 교만, 이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던지셨어요. 그들은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가장 강력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그들은 여러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10가지의 재앙을, 이런 일이 다 있네, 저런 일이 다 있네, 이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목격의 혜택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는 홍해라는 재앙에 걸렸고 뒤에는 분노한 애국 군대들이 내가 저것들 가만 안 둘 거야. 아무리 봐도 여러분 얼굴에 독이 올랐죠. 그건 저 죽여야 돼 해서 뒤에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앞에는 여러분 절망의 홍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풍전 등하의 입구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가 여러분 바다를 때렸고 그 바다가 갈라졌고 그 갈라진 바다를 당신들 발로 은혜를 만끽하면서 걸어 나왔던 사람들, 한마디로 홍해의 기적을 목격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선자들, 한마디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강렬한 태양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노약자들은 이건 치명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게 하시고 밤에는 얼마나 극강하지 않습니까? 그 추위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불기둥을 던지셔서, 이게 봐요. 그리고 길을 가다 목마르면은 자동으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여러분 낮에는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한마디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멈춘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눈 뜨고 사는 것이 기적의 경험 속에, 나는 창조 이래의 가장 강력한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세워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은혜를 받아도 가슴이 뜨거운 판에 눈 뜰 때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없던 구름 기둥이 아침 되면 여러분 생겨나고 없던 구름이 밀려가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들이 흔들린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이들이 넘어진다? 우리가 볼 때는 왜 넘어집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견고한 요새요, 천사의 눈을 갖고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생각으로 천사보다 압도적인,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보여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충격이 있어요. 그 충격이 뭐냐면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넘어진 자들이에요. 이게 충격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넘어졌다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넘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시험 들었다, 어떻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있더라고요. 이들도 넘어졌고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더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 그러면 은혜 속에 살면서 왜 이들은 허무하게 넘어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 참 감사하게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예수의 생명이 죄의 본성을 밀어버리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 밀려서 이것들이 빠져나갔으면 좋은데 본성은 뿌리기 때문에 안 나가요. 이게 언제 나가느냐? 입간 예배 드리는 날 사라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100% 은혜를 밀어도 저 밑바닥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 때는 이 죄의 본성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365일 초도 빠짐없이 은혜만 있겠습니까? 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눈으로 애국 군대의 몰살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잔해물들이 다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여러분 거기를 건너올 때 너무너무 원더풀, 컬러풀, 뷰티풀, 쌍꺼풀한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서 이 가슴의 진동이 마르지 않고 3일 내내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나왔고 3일 내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3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3일 동안에 소위 말해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서 마라를 향해서, 마라를 지나 엘림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마라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강력한 스데반의 충만 이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체험 속에 성령 충만을 담았어요. 그 충만한 가슴을 갖고 도착한 자리가 마라예요. 여러분, 마라 땅에 도착할 때까지만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입에서 감사가 흘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어요. 목이 마르잖아요. 거기는 마라에는 샘이 있었는데 그 마라의 샘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서부터 폐쇄된 샘이에요. 써서 마실 수 없는 샘. 멀쩡히 마셨다가 이들이 오니까 샘이 써서 못 마셨다면 짜증날 만한데 거기는 원래 폐쇄된 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 그렇잖아요, 오아시스 지역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도중에 잠시 여러분 마라의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반석에 물이 터진 것. 그들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처리해 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근데 왜 그 순간에 그게 떠오르지 않을까? 우리가 문제가 그 순간에 왜 그게 기억이 안 날까? 그 순간에 반석에 물이 터진 게 왜 떠오르지 않을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기억나지 않을까? 기억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목마른데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마실 수 없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물을 바꿀 수 있다 알면서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물을 못 마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가 불편한 것, 당장 내가 기분 나쁜 것,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 물은 결국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11km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엘림에서 여정을 풀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멋진 계획을 이들은 알면서도 당장 불편한 게 눈이 멀면 장립이 되고 당장 불편한 게 마음을 뺏기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강팍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송의 입술이 불편하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은 저주지 뭡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너 대적하냐? 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대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이쁘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 5절에 그렇게 말. 다수가 여러분 원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그들을 기뻐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 못하느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망은 대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원망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원망은 심각한 겁니다. 원망은 대적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배 속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서 원망, 예배자 누군가를 원망,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유를 막론하고 원망,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여러분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줄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대적은 여러분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생긴 게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유명한 말씀, 혈과 육이 아니다,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조종이다, 이 말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가 혈과 육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원망은 왜 더 심각합니까? 원망은 혼자 안 와요. 원망은 반드시 불평과 불만의 쪼무레기들을 떼거지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원망이 드는 순간에 이 원망의 객체가, 원망의 주체가 그 안에 여러분 불평이라는 객체, 불만이라는 객체를 다 풀어버려요. 그 원망 하나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불만 저런 불평 이런 거 저런 거 쌓였던 것까지 다 터뜨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원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에 반응하시고, 기뻐하면 기쁨에 반응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만, 무지에 빠져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대적을 받아내시고 대적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순간에 성경은 본보기라는 겁니다. 이 일은 나에게도 일어났어요. 본보기는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이런 일이 일어나라는 경고예요. 원망했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을 여러분 민수기 2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보내서 불뱀이 여러분 그 불평하는 사람만 골라다니면서 물고,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독이 퍼져요. 그 독은 혈관을 파괴합니다. 그 독은 여러분 몸을 서서히 굳어버리게 하고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뱀에게 물리면, 불평할 때 뱀에게 물리면 불평하는 자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심정지가 오든 생명정지가 오든 인생정지가 오든 여러분 몸이 정지는 마지막입니다. 불만 하나, 불평 하나, 원망 하나 때문에 인생이 정지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쉽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할 단어가 아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생긴 게 그래요가 아니라 뛰어넘어 여러분 원망해야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고, 원망해야 내 계획이 정지되고,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에 영적인 적용을 볼까요? 여러분 원망하면 정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목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믿음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혼자야, 나는 돕는 사람이 없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당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너를 쓸 거고, 저렇게 너를 이끌 거고, 그렇게 너를 다스릴 거야. 원망하는 순간에 그 계획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십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우리는 당장이지만 너한테 가장 좋은 응답의 때는 이때야. 하나님은 여러분 프로젝트를 세우는 겁니다. 부르짖은 기도에 대한 프로젝트, 그게 정지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일하십니다. 지혜로 일하시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능력으로 일하셔야 되고, 여러분 성도에게는 앞서가는 자로서 여러분 어떤 명철 뭐 이런 거 저런 거 성령은 일하셔야 돼요. 근데 원망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멈춰버리게 만들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죽음의 멸망, 멈추는 멸망이지만, 적용적 멸망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빈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곤할 때 시험이 오고, 빈곤할 때 번아웃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본보기로 세웠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지 천만에요. 우리 말세가 갈수록 상호 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심화되는 것이, 여러분, 상호 간의 말로, 상호 간의 감정으로, 상호 간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상대방에게 여러분, 나는 여러분 옳은 말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옳은 말이라는 기준이 어딨냐고. 나는 내가 맞다고 던진 말이 맞았다는 기준이 어딨냐고. 여러분, 내 말이 100% 맞으면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돼요. 내가 맞다고 던진 말에 다른 사람이 충격을 받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성도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말에 맛이 있어요. 말에 상처, 말에 충격, 말로 찌르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말한 당신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맞다고 말하는 나의 말이 누군가를 부담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물론 부담되는 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은 소금 치듯한 말이 돼서 듣는 자가 소망을 얻고, 받는 자가 힘을 얻고, 듣는 자가 살아나고, 듣는 자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으면 다 힘을 얻는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말에 누군가가 타격을 받고 내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그게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원망이 언제 찾아옵니까? 마음이 불편해질 때 찾아오는 겁니다. 물 마실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저 밑에, 세상 말로 여러분 저 밑에 찌그러져 있던 이 감정이, 여러분 이 불편한 순간에 그냥 은혜를 탁 뚫고, 여러분 불편 하나의 원망은 산을 옮길 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그 은혜를 부셔버릴 수 있는 힘이 뭐냐? 불편한 거예요. 환경이 불편하고 사람이 불편하고 뭔가 내가 불편해져, 그러면 그건 여러분 빨간 신호등, 신앙의 본보기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입술에 뭐라고요? 반드시 불편해질 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시범 케이스 걸리면 안 되잖아. 입이 불편해질 때 뭐라고요? 절제. 그거를 성경에는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입술에 재갈 좀 불려라. 열린 대로 열린 무덤이 되지 말고,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말이 무슨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 짜증나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뭐 어떻게 사람을 뭐 좋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서로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라고요? 절제하라. 재갈을 물려라 하는 것은 절제. 더 좋은 말로 말하면 입술의 말을 의도적으로 뒤집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는 말이 아니라 높이는 말로, 찌르는 말이 아니라 감싸는 말로, 이 순간의 전쟁, 이 순간의 여러분 그 어떤 영적 순발력,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불뱀이 왜 물립니까?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노뱀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노뱀의 씻음을 통해서 강해지는 자가 되고, 보호의 영광을 통해서 할렐루야, 은혜를 뺏기면 됩니까? 은혜가 더 나의 힘이 되는, 뺏기는 자가 아닌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입술에 절제 잘하세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실행됩니다. 뭘 해도 이게 핑계가 없습니다. 절대 상처 주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 그렇지 남을 불편하게 하는 말 할 수 있는데도 내가 그 말에 다 말려니까 온갖 불뱀들이 다 달라붙으니, 내비둬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뱀들이 달라붙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겨야 돼. 네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겨야 돼. 신앙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들이 왜 넘어졌을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 여러분 본성이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죄가 던져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쾌락이란 게 뭐냐?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 세상이 던져주는 쾌락이에요.
기타 등등,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서 그냥 기타 등등. 여러분,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주는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 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같이 절대 음행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음행은 바알 신상의 여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제사를 집회하는 여자의 그 사제들이 소말서 음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 신이 흥분을 해서 비를 주고 흥분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도 안 되는 종교를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런 바알의 신상들 이런 음란한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찾아서 몰려가는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볼 땐 부흥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해질 수도 있다. 왜? 곁눈질 하니까. 하여튼 그런 종교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금송아지는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애굽의 금송아지는 즐거움을 주고 힘을 주고 풍요를 준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숭배는 그냥 술 마시고 뛰고 놀고 재밌고 이러고 저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이게 좀 못마땅할 판인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여러분 잠시 목사님이 틈을 비웠더니 그 사이에 힘 있는 자가 튀고 나와서 목사님 저기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우리도 좀 즐거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봤잖아. 그 금송아지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우리도 숭배, 우리도 자기들 말대로 금송아지 앞에 우리도 예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 목사님이 그 다수의 언어에 눌려서 안 돼라고 말하는데 막 힘 있는 장로들이 합시다 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늘 읽은 성경에는 뛰어노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죠. 금송아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응답, 하나님을 대신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다시 보내셔서 결국 여러분 그 현장을 세상 말로 박살을 내버렸죠. 그 성경에 보면 2만 4천 명, 2만 3천 명이 여러분 현장에서 즉사하고 며칠 안에 2만 3천 명, 2만 4천 명이 여러분 즉사하는 그것도 여러분 연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불평하면 불뱀이 와서 물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즐거워하고 진리로 얻어지는 만족이 아니라 진리는 밀어내고 진리의 사람들이 그것도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우상 숭배를 여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온갖 잡병들이라고 말해야 맞습니까? 애굽의 온갖 염정들이 여러분 그 애굽 이스라엘을 때려서 2만 3천 명이 현장에서 다 하루 만에 죽어버렸고 며칠 생간에 1,000명이 더 죽여서 본문화가 민색에 죽은 인원이라는 것은 그게 그 차이야. 하여튼 2만 4천 명이 병 때문에 죽은 이런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뭐랄까 이 고통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느닷없이 병이 문하고 저는 저분이 왜 저런 병이 올까? 멀쩡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왜 멀쩡했는데 병이 올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해답에서 지혜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비본질적인 것의 즐거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의 대리만족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의 작동을 멈추며 어쩔 수 없이 징계적 개념으로 애굽의 염병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맡고 계셔야 건강한데 손을 놓으면 여러분 이 바이러스 이게 몸의 모든 그 뭐랄까 방어막이 무너지면 쉽게 망가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 앞에 뛰논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면 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논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리고 교회는 경건한 자리인데 왜 교회에서 뛰느냐?
왜 교회에서 뛰어노느냐? 경건하게 예배드려라. 왜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왜 교회에서 일렉 기타를 치고, 왜 교회에서 베이스를 치고, 왜 애들이 나와서 미친 듯이 뛰고 손뼉을 치고 난리를 치느냐? 이거는 재앙이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저는 여러분 절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라 하는 반면에 침묵하며 찬양하라, 손뼉치며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여러분 보면 이렇게 경건하게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발을 굴리며 찬양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한 사람 볼 때 춤을 추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춤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춤을 못 춰요. 그러나 저는 춤추는 사람들 격려합니다. 왜? 성경이 없으면 저는 막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왜 합니까? 하면 안 돼. 근데 성경에는 양면의 개념이에요. 한쪽 면을 보고 그게 법이요 라고 말하면 이쪽 면에 있는 말씀은 어떡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 경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춤을 출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피아노만 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온갖 악기도 동원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한 자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 함성이죠.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여러분, 동성기도하고 크게 찬양하는 게 뭐 본질에서 벗어나고 경건이 무너진다. 그럼 성경을 이걸 찢어버려야죠. 여러분, 시편 149편 6절을 현대인의 번역은 참 아름답게 번역됐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주건독에서 하느냐 큰 소리로 주여 찬양할 것을 현대인의 번역은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겔 25장 6절에는 여러분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서 주여 감사하라.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을 보면 보세요. 악기를 보세요. 나팔소리 찬양, 비파로 찬양, 수금으로 찬양, 소구로 찬양, 춤추며 찬양, 현악으로 찬양, 통소로 찬양, 큰 소리 나는 재금, 그다음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뭐 드럼 다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드럼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바보 같은 소리. 그 당시 드럼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든 악기입니다. 모든 악기가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시편 기자의 여러분 성가대요, 그런 찬양 개념이잖아. 어떤 사람 극단적으로 이거를 마귀 악기는, 제가 들었어요. 이건 마귀 악기다.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칼을 강도에 손에 쥐면 흉기요, 그 칼이 의사가 들으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한 어떤 사람이 성악을 전공하는데, 여러분 성악자들은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걸 막 대놓고 저건 마귀 악기입니다. 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 충만한 청년이 드럼을 칠 때, 믿음 좋은 청년이 일렉을 칠 때,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춤을 출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움이라는, 사람 만족 아닙니다. 사람 기분 아닙니다. 사람 즐거움, 우리가 무슨 여러분 무슨 뭐 쇼쇼쇼입니까?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게. 우리의 만족은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침묵하라면 해야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소리를 내라 하면 소리를 내야죠.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종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잠시 예배를 멈추고 산에 올라갔어요. 이게 틈이에요. 그 사이에 이런 난리가 났고, 이 난리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꿈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의 소원을 멈추게 하셨고, 여러분 24,000명은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멈추게 된 거죠. 현대적 적용을 따지면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신다. 이 멈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배가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나의 기도 제목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의 비전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와 응답이 배가, 그 역사와 응답이 30배, 오히려 점진적 축복이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뛰놀다라는 원뜻이 드럼치지 말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뛰놀다라는 단어는 차하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원뜻을 보면은 많이 쓰이는 게 친교예요. 뛰놀다라는 것은 친교하라는 거룩한 단어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말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인데, 애무하다, 즐기다. 뛰놀라라는 것은 친교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친교하다는 자주 사용되는 번역이고, 여러분, 애무하다, 즐기다라는 것은 간혹 가다가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한 단어 속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절초풍을 하는, 니네 뭐 하는 짓이냐? 기절초풍을 해서 모세에게 징계를 명하셔서 24,000명, 7,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출애굽기 32장의 25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 금송아지에 춤추는 사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자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방자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드럼 치는 거 아닙니다. 올겐 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방자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방자하게 찬양하고 방자하게 노래하고 방자하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 방자의 뜻이 뭐냐? 원문은 파루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파루아라는 단어가 원형은 파라인데, 이 파라라는 해석이 아주 묘합니다.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째, 곱비 풀리다. 두 번째, 밝아봤다. 뛰놀다라고 쓰여지는 단어와 이 파라라는 단어가 맥이 통해서 서로 뻘겨붙는 거예요. 제가 말을 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에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만족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남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여러분 흥분을 못 이겨서 그런지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여기가 무슨 여러분 쇼장입니까? 이게 뭐예요? 청도에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남자들이 어떡할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아내들은 어떡할까요? 이게 뭐 가정을 깨트리고,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예배를 빙자해서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의 만족을 끄집어내고, 예배를 빙자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찾고, 그렇죠, 예배를 빙자해서 그 시스템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희들은 방자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뿐입니다. 그거를 무질서하게 풀어헤쳐서 이런 예배 드려보자, 저런 예배 드려보자. 저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건 찬성이지만, 성경이 명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예배, 이상한 사람들의 예배, 그건 절대 교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왜? 방자한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보기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지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꿈을 정지, 너희의 믿음을 정지, 너희의 희생을 정지. 그러면 우리는 빈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조심하라. 결론이 뭐라고요? 조심하라. 여러분, 방자하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해요. 교회도 저도 리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감정의 기분에 휩싸여서, 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예배, 그거는 조심해야 될 일이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 불편하다고 아무 말이나 툭 던져버리고, 내 마음이 안 된다고 이런 말 던지고 저런 말 던지고, 그 던져진 말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아랑곳하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던지든지,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에 여러분 응답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초점이 정지시켜버리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그게 틈 사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산에 올라간 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간 이 틈 사이에 은혜로 채워졌던 자들이 그 틈 사이에 엉뚱한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주일날은 은혜로 채워지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틈 사이에 여러분 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고삐가 풀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리 가보자, 쇼를 가보자, 어디를 가보자, 저기가 가는 건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금송아지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거기서 무슨 예배가 파괴합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화려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즐겁잖아요, 쾌락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서 하루 종일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그 즐거움, 그 만족, 그 자랑, 그 즐거움, 그 아름다움, 그 먹는 거 어디 거기에 심취되다 보면 은혜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행위는 주님 앞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흐를 때는 여러분 절대로 이 받은 은혜를 세상의 금송아지한테 뺏겨서는 안 돼요. 하루만큼은 은혜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을 이길 수 있어요. 하루만큼은 해가 질 때까지, 아니 잠자리 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은혜를 뺏기면 안 돼.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금송아지가 돼서는 안 돼. 그 즐거움이 나한테 절대 금송아지가 돼서는 안 돼. 금송아지를 차단해야 돼요. 가세요. 어딘지 가세요. 그러나 은혜를 갖고 가세요. 은혜를 뺏기지 마세요. 금송아지를 만나지 마세요. 우리는 차단하는 그런 절제는 바로 내가 움직여야 할 시동이다 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들은 넘어졌으나 말씀을 받은 오늘부터 우리는 주일날 넘어지지 않는 자,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입술에 재갈을 물리셔서 오히려 축복하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죠. 넘어져서 나의 계획이 멈추고 쓰러져서 아버지 나의 역사가 차단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정지돼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이 정지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아버지 불편한 거 하나 못 이겨서 입을 함부로 열리고, 그거 불편한 거 하나 못 이겨서 아버지 내 마음을 뺏길 때 아버지여 또다시 우리는 아버지 세상의 금송아지가 아버지 내 은혜를 파괴합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또다시 세상에 나가 은혜를 망각하고 그 세상 즐거움, 그 금송아지에 내 마음이 열린다면 나는 은혜를 뺏기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이후에 나를 관리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게 하시고 나를 절제하게 하셔서 아버지 입술에 소금치는 말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진리가 묵상돼서 아버지여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밀어주고 아버지 6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불뱀에게 물린 상처가 있다면 씻겨질지어다. 혹시라도 우리가 뱀에게 물려서 우리 마음속에 축복이 차단된 것이 있으면 지금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뱀에 물린 것 회개하게 하셔서 불뱀에게 물릴 만한 틈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도 몰랐기 때문에 예배 후에 아버지 금송아지 앞에 달려갔던 내 자세를 바꾸게 하셔서 이제는 은혜가 차단되고 축복이 차단되는 내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는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애굽에 염정이 있다면 지금 즉시 치유되며 떠나갈지어다. 불뱀에 물려서 뭔가 차단됐다면 회개하노니 씻어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노뱀 대신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살아날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지금 강할지어다. 말씀의 불이, 말씀의 능력, 말씀이 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